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백주 데낫의 대형 쇼핑센터 내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어난 참혹한 살인사건, 배우의 사입이 종교가 있다고 강력하게 의심받고 있는 상둥성 맥도날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4년 5월 28일 중국 산둥성 자오휘안시의 한 쇼핑센터 1층에 자리한 맥도날드 매장으로 37세 여성 우서옌이 들어섰습니다. 우서옌은 근처 의류 매장에서 일하던 중에 아들과 남편을 만나기 위해 잠깐 시간을 낸 참이었죠. 자리를 잡고 가족들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6명의 사람들이 매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리더격으로 보이는 50대 대머리 남성과 30, 40대로 보이는 4명의 여자, 그리고 13살 아이였죠. 이들 중 2명은 무슨 이유에선지 대걸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은 새 신도를 모집하기 위해 파견된 기독교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들께 신의 말씀 전하려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신들을 선교사라고 소개한 6명은 맥도날드 안에서 포교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마주친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는 대로 말을 걸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죠. 우서연은 사이비 무리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핸드폰으로 시선을 돌렸고 SNS를 켜서 자신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맥도날드에 미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 사이 정체불명의 선교사들은 우서연의 테이블 앞까지 몰려와서 전화번호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서연은 단호하게 거부했지만 테이블을 동그랗게 에워싸고 위협하기 시작했죠. 공포를 느낀 우서연은 일단 자리를 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대머리 남자가 무어라 소리쳤죠. 악령이다. 이 여자에게 악령이 들렸다. 대머리 남자가 우서연을 향해 소리치자 일행들은 일제히 우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한 명은 들고 있던 대걸레로 우서연을 넘어뜨린 뒤 마구 때리기 시작했고 다른 한 명은 의자를 휘둘러줘 피할 겨를 없이 모진 매질을 당하기 시작한 우서연은 연신 잘못했다며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무지막지한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대머리 남성은 우서연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밟고 걸레자루로 때리고 고함을 질러댔죠. 죽어라 이 악령아, 지옥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너에게 벌을 내리치니 너는 2번 다시 환생하지 못하리라. 영원히 지옥불에 타 죽는 고통을 느끼게 되리라. 우서연을 폭행한 사람들은 다른 손님과 직원들을 향해 방해하는 자는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겁먹은 채 멀찍이 떨어져서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그중 한 명은 우서연이 공격받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사건 직후 SNS를 통해 바이러스처럼 퍼져서 BBC 등 전세계 뉴스에 보도되었죠. 당시엔 떠들썩했던 사건이라 영상이나 사건, 기사를 접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6명의 폭행범은 쇼핑센터 내 경비원과 경찰들에 의해 신속하게 제압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중 공격을 받은 우서연은 인근 병원에 후송된 지 1시간 만에 사망하고 말았죠. 현장에서 체포된 이들은 전능신교, 동방번개라고 불리는 종교단체 광신도들이었습니다. 전능신교는 1991년 중국 대륙 허난성에 출현한 개신교 계열의 종교로 한국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양샹빈과 자오웨이산이라는 중국인 부부 교주가 이끌고 있으며 주로 아내인 양샹빈이 하나님 말씀이라며 교리를 전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에서는 전능신교를 신천지 JMS 옴진리교와 함께 악지 사교로 규정하고 몇 년간 집중 단속을 벌였죠. 탄압이 심해지자 교주 부부는 2000년 미국으로 망명했으며 뉴욕에 머무르며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집요하게 포교 활동을 벌이며 세를 불려나가는 중입니다.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진 않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양샹빈 교주가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 자신이 전 세계에 코로나19를 퍼뜨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퍼뜨렸다. 중국이 우리 전능신교를 박해해 내가 천벌을 내렸도다. 전능신교 신자들은 과격한 포교 활동을 벌이며 민간인을 대상으로 수많은 폭력 사건을 일으키기로 악명이 자자합니다. 맥도날드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인 2012년경에는 민영준이라는 신자가 전능신교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으며 불신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믿음에 심취해 허난성 소재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가 초등학생 20여 명을 칼로 찔러 죽이는 창극이 벌어지기도 했죠. 우서연 살인사건의 주동자인 55세의 대머리 남성 장리둥 역시 10년 동안 전능신교 신도로 활동하며 여러 건의 폭행사건을 일으킨 인물이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일행은 장리둥의 자녀들이었는데 적극적으로 폭행을 주도한 30세 여성 장판과 39세의 류잉춘, 폭행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으나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18세 장항, 24세 장차오렌, 그리고 13세의 어린이 장덕까지 모두 공범으로 체포되었죠. 목격자들에 따르면 가장 어린 공범 장더 역시 밀대걸레로 피해자를 폭행하며 악령은 지옥으로 가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중국의 국영방송 CCTV를 통해 방영된 인터뷰를 보면 장리동은 우서연을 죽이려고 했다고 순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인 것은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며 악령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한눈에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괴물은 사악하고 교활한 악령으로 반드시 파괴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어 영광입니다. 우리는
법의 처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을 믿으니까요. 범인들은 재판에서도 피해자의 정체가 악령이었으며 자신들은 신의 사자이자 제사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범인들은 주범인 30세 여성 장판과 39세의 리잉춘이 하나님의 본체이자 전능한 절대자라 믿고 있었죠. 맥도날드에서 우소연을 공격한 이유 역시 절대자의 말에 순종하며 전화번호를 순순히 내놓지 않고 감히 대척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와 리잉춘이 곧 하나님이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고 하와와 아담을 만들었다. 우리는 지상에서의 용무를 마치고 곧 땅을 떠나 하늘로 돌아갈 예정이다. 아버지와 여동생과 남동생과 장차오래는 나의 제사장으로 느낌이 오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화를 받아오라고 시켰다. 우리가 떠난 다음 세상을 이끌 신의 사자를 선발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 악령은 감히 내 말을 듣지 않고 저리 가라고 반항했다. 어이없는 폭행 이유와 정신나간 법정 진술로 보아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에 빠진 광신도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죠. 특이한 점은 일반적인 전능신교 신자들이 교주 부부를 맹신하는 것에 반해 장씨 가족들은 가족 구성원 중에 절대자가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10층 별장과 세대 고급 외제차 등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는 점도 미스터리한 부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장리둥은 가족들이 포르쉐에 태우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쇼핑센터로 포교 활동을 나온 참이었죠. 경찰은 장씨 가족들이 전능신교의 광신도이며 교주 부부가 해외로 망명한 이후 자신들만의 교리를 내세워 분파를 만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막대한 재산의 출처 역시 포교 활동으로 신자들에게서 금품을 갈취한 것이라고 보았죠. 그런데 전능신교 측은 사건의 범인들은 신도가 아니며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 정신병자 5명을 섭외해서 가짜 소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죠. 전능신교 측에 따르면 사건 현장에서 목격된 신원불명의 연두색 셔츠의 남성이 가짜 신도들이 조종한 사복 경찰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전능신교 측의 주장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지만 해당 사건 이후로 중국 공산당이 중국 내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기독교 단체들을 심하게 탄압하기 시작했다는 해석도 있죠. 범인들이 전능신교와의 연관성이 있든 없든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검거된 뒤에도 반성은커녕 가진 궤변을 늘어놓은 장판과 장리둥은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2015년 나란히 형이 집행됐습니다. 또 다른 주범인 링추는 무기징역, 공범인 장차오렌과 장항은 각각 7년형과 10년형을 선고받아서 복역 중이죠. 사건 직후 BBC, CNN, 워싱턴 포스트 등 전세계 유명 매체들은 사건에 대해 앞다퉈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자연스레 전능신교와 교주 부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죠. 하지만 교주 부부는 대내적으로 눈에 띄는 활동을 하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차차 전능신교에 관한 관심도 사그라들게 되었습니다. 대응이라도 했다면 모를까 진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의 초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을 중심으로 전능신교에 대한 관심이 재점화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2021년 9월 10일 오전 7시 13분 레딧의 u/양샹빈이라는 계정을 생성한 한 정체불명의 유저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고민을 나누는 게시판에 글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중국에서 전능신교라고 불리는 종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백하건대 저는 교주이지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것도 입시에 떨어지고 제가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을 때 가족들이 저명한 목사에게 영적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과 만나게 됐죠. 자오웨이사는 권력에 목마른 미치광이었고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던 저의 상태를 세뇌해 자신의 종교를 만들도록 도왔습니다. 자신이 전 세계의 신도를 거느린 전능신교의 창시자이자 교주인 양샹빈이라고 밝힌 유저는 자신 역시 사이비 종교에 세뇌당한 피해자이며 우여곡절 끝에 미국으로 도망친 뒤에도 남편의 감시하에 감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죠. 반강제로 결혼한 이후 친정과 단절된 상태로 완전히 고립된 채로 살았고 때문에 정신건강도 매우 악화되어 오랜 시간 남편의 지시를 따르며 살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만 남편이 지배하는 통제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죠. 또 현재 남편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잠깐의 자유를 얻었으며 이때를 노려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때 아닌 교주의 출연에 흥분하며 수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양샹빈 계정을 쓰는 유저는 쏟아지는 질문들 중 몇 가지를 골라 댓글을 달아주었는데 활동 시간은 보통 오전 7시 30분부터 11시 30분 사이에 고정돼 있었죠. 그리고 2022년 9월 10일 오전 9시 49분 마지막 댓글을 끝으로 자취를 감춥니다. 남편이 코로나19에 걸렸는데 상태가 심각합니다. 곧 죽을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된다면 소원이 없겠네요. 자유의 몸이 된다면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저는 사형을 당하겠죠. 이 일이 있고 나서 산둥성 맥도날드 살인 사건은 다시 한번 주목받았습니다. 다행인 건 이 일이 꽤 화제가 되면서 사람들이 포교를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다는 것이죠. 공식 통계는 없지만 여전히 중국 내에서 300만 명의 신자를 거느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글에 검색하면 한국어로 된 사이트가 나오는 걸로 봐서 한국에서도 포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대형 쇼핑센터, 그것도 맥도날드에서 벌어져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안겨준 산둥성 맥도날드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